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조금 서늘해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또 나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독감이나 감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위생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마스크 쓰시고요. 또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일부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마스크 쓰고 싶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쓰시도록 권장해 드립니다. 예전에 컴퓨터를 쓸 때 예전 일입니다. 요즘은 안 그렇지만 컴퓨터 작업을 몇 시간을 한 다음에 모든 작업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날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웃으시는 분들 계시는 거 보니까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몇 시간을 작업을 했는데 어느 순간 뭘 잘못 눌렀는지 다 어떻게 됐다고요? 날라갔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를 부르죠? 아들이나 딸을 부릅니다. 얘야 빨리 와봐. 큰일 났다 엄마 큰일 났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 경험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이야 대부분 클라우드나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를 사용하고 또 컴퓨터 성능이 좋아져서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초창기에는 종종 날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작업이야 길어야 2, 3일의 노력을 하면 대부분 다시 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인생의 일에 있어서도 모든 수고와 노력과 정성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면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 물거품이 돼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좋은 해석을 내놓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해.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액땜했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성경에서는 헛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덧없다 또는 의미 없다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일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집을 세우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건축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 군사 훈련을 받은 군인입니다. 그들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문직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결국 주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또 주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에 비추자면 다 날아가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도 날아간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날아간다는 말이 이렇게 나쁜 표현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몇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직접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처럼 매일 매순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일상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그는 그들에게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겠다라고 말한 것은 취미생활로 고기를 잡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계로 전문직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가겠다고 해서 그들은 고깃배를 타고 생계 일터인 바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고는 헛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직업이 어부들이었던 그들의 노력은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무용지물이 된 밤이었습니다.
잠이라도 그 시간에 잠이라도 실컷 잤으면 덜 억울했을 텐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알고 있는 지식, 삶에서 체득한 경험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 버린 그 밤 말입니다. 가슴을 두 손으로 치며 후회한 밤, 억울해한 밤, 혹은 다 부질없는 일이라고 체념해버린 그 밤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주님의 손길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밤, 심정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2003년에 제가 처음 필리핀 땅을 밟았을 때 저의 첫째 아이가 갓 돌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첫째 갓 돌이 지난 그 아기에게 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약을 다 써보았지만 열은 104도까지 치솟았고 결국 새벽 2시에 갓 돌된 아기를 들쳐업고 응급실을 향해 달려갈 때, 그때의 그 시간은 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실했던 기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자들이 빈손으로 돌아온 그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무엇 좀 잡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못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참 뜬금없습니다. 밤새도록 못 잡은 고기를 그 새벽에 잡을 수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더 뜬금없는 건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쪽에 던집니다. 아니, 던지기 전에 던지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이신 걸 알았다면 좀 말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물을 던지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이신 줄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는 낯선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이라고 던지라고 한 사람이나 그 말을 듣고 오른쪽으로 던진 사람들이나 참 뜬금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란다고 하니 말입니다. 뭔가 그 제자들에게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그들의 대화 속에, 그들의 행동 속에 순수함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절박함 속에 뭔가라도 붙잡으려고 하고 싶은 그 마음 말입니다. 무언가라도 붙잡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때로는 이성적으로 볼 때 뜬금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99마리의 양떼를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신다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한 마리를 찾자고 99마리를 그냥 준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산수로도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도 돌려대라는 말씀이나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라 하시는 말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라는 말씀, 참 뜬금없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희한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사랑으로는 감동이고 감격이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랑으로는 감동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뺨도 맞고 왼쪽 뺨도 맞고 하는 것, 이성적으로는 바보 같은 짓이지만 사랑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작은 실천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니 이성적으로는 바보짓이지만 사랑으로는 왼쪽 뺨도 돌려댈 수 있는 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밤새 헛고생을 하고 왔는데 그들에게 다시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지만 사랑으로는 빈손에 대한 안타까움일 수도 있고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언가 붙잡고 싶은 그 절박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배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들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과 돌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감사이고 그 말씀, 그 마음이 감격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양의 고기였습니다. 배와 바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시리즈 첫 번째 설교 2주 전이었죠. 거기에서 그 말씀에서 저는 배 안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설교였던 지난주 설교에서는 풍랑의 한가운데에서 배를 향해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배에 계시지도 않고 배를 향해 걸어오시지도 않는 주님. 제자들이 탄 배는 주님이 없는 배였습니다. 주님이 없는 배에서는 아무런 수확이 없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주님 없는 배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삶에 대한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없는 배 같은 인생은 아무런 수확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무시는 주님이라도 계시면 좀 깨울 텐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이라도 계시면 빠지더라도 물에 뛰어들어서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를 텐데, 아예 주님이 안 계시니 백약이 무효입니다. 빈손이고 아무런 수확도 없습니다. 주님 없는 배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관계 문제에 있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교우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주님 없는 관계는 주님 없는 배와 같습니다. 아무리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던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없는 일은, 주님 없는 사역은 열매가 없습니다. 노력을 그렇게 했어도 잡아 올린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주님 없이 하는 모든 노력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번아웃 되고 맙니다. 가정에서도 번아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없는 사역을 하게 될 경우 탈진이 일어납니다. 주님보다 앞선 사역을 하게 되면 탈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평신도 사역자분들이 모든 부서에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탈진하지 않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탈진과 지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일이 많으면 지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탈진과는 다릅니다. 지치는 것은 쉬면 회복될 수 있지만 탈진은 쉰다고 쉽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탈진의 근본 이유는 그 일을 하는 이유를 잃어버릴 때 나타납니다. 일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진행될 때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유와 목적이 없이 일을 하면 사역은 탈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진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1년만 쉬겠습니다. 목사님 6개월만 쉬겠습니다. 목사님 3개월만 쉬겠습니다. 쉬어서 회복되면 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친 것인지 탈진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탈진일 경우에는 그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리얼라이먼트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 앞바퀴를 뒷바퀴도 그렇고 얼라이먼트를 가끔씩 잡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삐뚤어졌을 때, 휠이 이렇게 삐뚤어져서 갈 때, 손 놓고 차가 갈 때 차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냥 치우쳐서 갈 때 얼라이먼트가 망가졌다라고 표현하죠. 탈진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리얼라이먼트를 해야 됩니다. 그 방향은 하나님이십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없는 배를 항해하면, 그리고 주님 없는 배에서 고기를 잡으려 하면 결국 탈진하게 됩니다. 교회 일이라고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목회자는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이 없으면 일에 치여서 탈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방향을 주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피곤해 보이시나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사실. 많이 피곤합니다. 예. 제가 미국 교회에 있다가 한인교회에 오니까 이 사역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제 담임 목사로서 와주기를 원하는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한 번 부탁하시는 것이지만 저는 10개, 100개의 부탁을 받는 거라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우리 오후에 우리 킹덤 키즈 아이들 오픈 하우스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좀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전하자면, 우리 테라 목사님 너무 열심히 수고하셨고, 또 그래서 어제 4시 반부터 우리 킹덤 키즈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다 같이 수능 친교실에 모여서 오픈 하우스를 했는데, 오신 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수능 친교실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부목사님들 다 어제 새벽기도 6시부터 나오셔가지고요, 속회 신방에 또 메릴랜드 지역 또 속회 또 소풍에 또 오후에 킹덤 키즈 미니스트리에 해서 저도 집에 가니까 저녁 8시 반이었습니다. 부목사님들은 더 늦게 가셨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많이 피곤하고 힘든데, 또 오늘 아침에 또 우리 교우분 중에 한 분께서 귀한 선물을 저희 목사님들에게 주셔서 또 먹고 힘내라고 귀한 것을 주셔서 저희들이 먹고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아침에 먹고요. 교우분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힘들더라고요. 지칩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저희 아내가 묻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 아니냐고. 그래서 힘든데 근데 spiritually I feel refreshed every moment. 항상 영적으로 새로움을 느낍니다. 지치는 거는 하룻밤 자면 회복됩니다. 그렇죠. 근데 탈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방향을 주님께로 맞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성생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영성생활의 기본은 뭐죠? 말씀과 뭡니까? 기도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면 실천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영성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면 탈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사역의 아주 비밀입니다. 그리고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평신도 사역자분들, 말씀과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탈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탈진하지 않기 위해서 방향을 어디로 잡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느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여러 가지 대접하고자 하는 일로 분주하게 움직였고, 마리아,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분주하게 일을 하던 마르다는 동생인 마리아가 자신의 일을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읍소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당연히 손님을 모셨으니 분주한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맞은 선택, 옳은 선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마리아의 선택, 즉 분주함을 선택하지 않은 선택,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칭찬하십니다. 마르다는 일, 즉 doing이라고 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지만 마리아는 being에 충실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에 충실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일은 doing something for Jesus가 아니라 being with Jesus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은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 doing에 초점을 맞추면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탈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존재 자체로서의 being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의 이유가 되고 사역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예가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 손주들 아닙니까? 그들이 무엇을 해야만 부모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된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만으로도 기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명숙 권사님,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해서가 아니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쁜 겁니다. 저희 둘째, 권사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름을 불러드렸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이번 여름에 대학교를 갈 때 이제 학교에 드랍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을방학 때 집에 오지 않겠고 기숙사에 머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땡스기빙 때만 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심 아쉬웠습니다. 그냥 그래도 펄 브레이크 때 오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오지 않고 기숙사에 그냥 있겠다라고 여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통화를 할 때 폴 브레이크 때 집에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긴 시간은 아닐지라도 며칠이라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것 아닙니까? 무엇을 해야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없는 배에서 밤새 그물질을 해봤자 다 허사였습니다. 무언가는 열심히 했지만, doing 했죠. 밤새도록 doing, 뭔가 열심히 했지만 정작 중요한 함께 있음, 즉 being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함께 하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신 분들 믿음으로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면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삶은 우리의 일상과는 별개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이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일상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삶이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고자 합니다. 믿음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마치 마리아처럼 주님 곁에 머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밤새도록 노력해도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허사입니다. 마르다의 선택은 doing이었지만, 그리고 제자들의 선택도 고기를 잡기 위한 doing이었지만, 믿음은 doing에 있지 않고 being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주님은 결코 우리를 멀리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결국 믿음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은 doing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being입니다. 이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죠? 바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이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은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없는 배에서 제자들은 밤새 헛고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배였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없는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하며 주님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삶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떠나신 것 같아 보여도 밤새도록 일을 한 그 끝에, 그 새벽녘에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주님을 찾는 방법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를 제안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그 방법은 1분 정오 기도입니다. 1 minute noon prayer라고 하는데요. 저게 뭐예요?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 각자 시간을 따로 정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그대로 여러분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 모두 정오에 낮 12시에 1분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40일 동안 여성교회를 중심으로 40일 교회 공동기도문을 가지고 하루에 3번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매번 새벽 기도 때마다 그 기도를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1 minute noon prayer, 1분 정오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운전 중에 차를 갓길에 대고 12시에 기도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먹던 음식을 내려놓고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계시던 12시에 1분간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being을 위한 기도의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12시에 있고 기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바로 생각날 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12시 정오 기도를 놓쳤네? 지금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12시에 여러분 시계에 알람을 맞추던, 저는 알람을 맞췄습니다. 12시가 되면 아마 3부 예배 끝날 때쯤 되면 띠띠띠띠 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계에 알람을 맞추던, 전화기에 알람을 맞추던 알람을 설정해 놓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1분 정오 기도가 분명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와시던 한인교회 교우 모든 분들이 1분 정오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분 정오 기도를 제안 드리는 것은 이 방법이 예수님 없는 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임을 체험케 하기 위한 귀한 방법이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감리교인 아닙니까? 메소디스트 아닙니까? 메소디스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메소디스트는 방법을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메소디스트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 와시도 한인교회 1 minute noon prayer 1분 정오 기도, 이 방법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감리교인이니까 그 방법대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방법, 우리 와시도 한인교회 방법,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 정오 1분 기도. 요리하시다가도요, 1분이 딱 되면 요리 멈추지 마시고 요리 계속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시면서 머릿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지요? 성령님,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죠? 주님의 사랑이 저를 감싸주시죠? 하나님, 그러면 우리 남편 변화시켜 주세요. 여기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주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 먹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훌륭한 1 minute noon prayer입니까? 66을 달리고 계십니까? 495을 운전하고 계십니까? 12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시계가, 여러분들의 전화기가 띠띠띠띠 울리면 바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운전하면서도 주님 함께 하시죠? 제가 운전하면서 제 앞을 가로막은 저 사람에게 화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오늘도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해 주세요. 얼마나 훌륭한 1 minute noon prayer입니까? 그것이 하루가 아니라 1년 365일, 1년이 아니라 5년, 10년이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얼마나 훌륭한 기도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가 제안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집에 가셔서 첫 번째 하실 일이 여러분 알람을 설정하시는 겁니다. 내일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만약에 아프신 분이 있으면 그 1분 동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손 얹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그 아이에게 손 얹어 주십시오. 여러분, 1분 제가 해봤는데요, 1분 충분합니다.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날이 갈수록, 연수가 늘어날수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배, 주님 없는 배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배로 우리의 삶 속에 큰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없는 배는 힘들고 열매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계신 배는 믿음의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특별히 1분 정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그렇게 되시도록 마음을 다해 축복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